교회 안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50 넘은 아시안 남자들은 성령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마음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우리네 습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7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시간이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쩐 일인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단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뭐랄까요? 이게 막 애틋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찾고 찾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굉장히 그 영어로는 램넌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애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굉장히 아픈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 사모함이라는 헤브리어 단어인데요. 다른 시편에서 보면 이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어떤 시편에서 보면 이런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까? 2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다니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20년 전에 그들이 삶을 살았던 그런 마음밭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20년 전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유하게 되면서 결혼을 잘하고 어떤 그 위치까지 딱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지금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꽤 괜찮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붙들고 있었는데 폐하였거든요. 엄청나게 폐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시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엘리 가문이 멸문되어버리는 엄청난 슬픔들이 그들에게 닥친 것,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였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있었죠.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들의 신앙관이 웬일인지 모르게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변화가 뭐가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은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면서 무언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건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매뉴얼과 어떤 어떤 사건이 힘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좀 그걸 좀 사용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20년 뒤에 그들의 그냥 마음이 바뀌어 있는 상태만 사무엘의 눈에 띄인 거예요.
사무엘의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갈급함과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을 사무엘이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기는 하는구나. 너희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에게 인도하였던 것, 그것이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막 큰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신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지금 한 세트를 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뭔가를 지금 하나 마무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향하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하라,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모든 곳에서 제거합니다. 그냥 제거했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쉽게 했겠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알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풍요를 이렇게 풍요의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동사 짓는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전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도 붙들었지만, 그 풍요로운 농사의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관습적으로 그들의 세계관 안에 그냥 스며들 들어와 있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무엇이냐면 다산입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복인데요, 당시에 인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생산력을 의미했고 군사력을 의미했죠. 사람 숫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토록 두 가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목숨과 같이 여겼던, 이것이 있어야 무언가 삶을 살아가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존권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걸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로 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생산력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라는 얘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뭔가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는데요, 미스바로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도 보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사사기의 가장 부패한 시점이 나왔던 그때 사건이 미스바에서 일어났거든요. 레위인의 첩이 살육되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쳤다 생각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켜버립니다. 한 지파를 싹쓸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는 것인가, 도대체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에게 두 가지 행위를 지시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을 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얘기였죠. 이스라엘에게는요, 무언가 이렇게 이게 물의 근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곳은 건조한 지역이고 대부분 사막 지역이 많았고요,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관계 시설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관계 시설이 히스기야 왕 때나 돼야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발달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물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오는 시기에 우기가 되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가 내려야 물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물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막 퍼오는 거예요.
퍼와가지고 농지에다가 붓는 게 아니라 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물이라면 생명의 근원과 같은 존재, 그 근원과 같은 물이 마르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지금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들을 그들이 정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퍼다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다 그 물을 드린다는 얘기. 자기들의 음식원을 공급되는 음식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 공급자 되십니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그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물을 다 쏟아붓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상 체계를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가치관 체계를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고집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라는 그것으로 완전히 인생의 그 방향 자체를 바꾸는 행위,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배우고 있는데요. 회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회개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이 미스바라는 장소 이전에 2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시내산에서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나만 섬기고 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보배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약속하시는 풍요로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그 때가 바로 시내산 언약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은 회개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었죠. 300년 전이에요. 지금 사사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사기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이었는데, 그때 세겜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 300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스바에서 지금 이 엄청난 개혁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첩보원을 보내서 저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를 항상 살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요. 당시에는 모이면 여자들이 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주로 남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면 엄청나게 남자들이 모였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막 붓고요.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뭔가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멀리서 첩보원들이 보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준비하는 거죠. 전쟁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첩보원들이 빨리 블레셋에 가서 보고를 했겠죠. 블레셋 방백들이 금방 군사를 일으켜서 치러 옵니다. 치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만 보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일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20년 전에 그들이 벗개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족들도 다 죽고 자기들도 3만 명이나 죽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죠.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달라요. 뭐 이렇게 철기와 청동기 시대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와서 싸우면 이제는 뭐 이길 힘이 없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자기들의 마음이 지금 바뀐 걸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이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죠? 기랏 여아림. 2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도 우리 빨리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했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한다.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와서는 그들이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의 반응이 뭐죠? 이들이 그때와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 전략을 취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저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8절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에게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십시오. 달라졌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20년 동안의 이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결과물들을 가졌으며,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있을 때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들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당신께서 하실 일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라 기도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언어였거든요. 기도라는 언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꾼 이들에게 단어가 바뀐 것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이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들도 많아요. 세미나도 많고 강사들이 와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고 막 비결을 알려주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비결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는 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강청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비결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언약궤를 뺏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세요. 그리고 그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시면서 20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뒤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하심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막 들어오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그들로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추격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을 에벤까지 그들을 벳갈까지 쫓아가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에그론과 가드 지역까지인데요. 지금 이 지역은 블레셋에게 다 빼앗긴 지 몇백 년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쫓아가서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지정하셨던 경계 지점 밖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에그론과 가드 지역까지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온전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는데 그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걸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무기체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무기체계는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체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들을, 축복들을 그제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또 그 다음 또 단계를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을 불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둡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돌이다라고 이름을 칭하죠. 만약에 그것이 전승비 같은 건데요, 전승비를 딱 멋있게 써놓고 거기다 글자를 막 새긴다면 에베네셀 이렇게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그 돌에다가 붙여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여러분 아직 기억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스라치게 뼈에 사무치게 이름으로 머리에 박혀있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20년 전에 언약궤 빼앗긴 데가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들이 에벤에셀에, 사장에 보면 나와요. 사장에 보면 그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전쟁을 하고 패하고 뺏기고 거기서 완전한 대패를 이루고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거든요. 그들이 추구했던 신념의 체계, 신앙의 체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승리를 얻게 하신다.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그 도우심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그 에벤에셀을 추구하면 거기는 패배하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가 에벤에셀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은,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어나셨던, 지금 미스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도움을 주셨다는데 이렇게 눈이 확 쏠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실 때만 에벤에셀의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셨을 때만.
근데 우리가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에 그 엄청난 사사들, 제대로 된 사사도 없고 제대로 된 레위인도 없는 그 험악한 암흑기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한나가 분인날을 통해서 멸시받고 괄시받고 수십 년 동안 지냈든지 몇 년 동안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에벨에서 대패를 이루었던 그 전쟁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던 70명이 죽었던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옛날 에벤에셀의 전투는 혹시 어디셨습니까? 하나님이 대패를 하게 만드셔가지고 좌절하게 만드시고 절망하게 만드셨던 그때의 에벤에셀은 어디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생각과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Whyme라고 외쳤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때를 향해서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인생에 여러 번의 어떤 신념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제가 붙들어 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너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는 사고 체계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저의 소원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 성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라는 기도를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요, 제 기대는 뭔 줄 알아요? 제 기대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하시는 분이 아니야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생각한 건 진짜 내 지혜가 여기 한계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상상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방식들을 지금 시점에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에벤에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한순간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되 우리를 도우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그 언약궤를 부여잡고 집착하고 그것에 이렇게 뭔가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얘 놓으라니까 어떨 때는 쳐버릴 수도 있어요. 확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놓아야,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이거든요. 우리 마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작자가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셔요. 이 마음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거리가 무엇이냐면 집착이에요. 애착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부여잡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걸 망가지는 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마음은 정말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으면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안과 여러 가지 절망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얘들아, 그 놔라. 놓으라니까.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에벤에셀의 전투와 지금 미스바의 전투의 차이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삶에서 적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뭐랄까요? 점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의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추구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다 인도로 몰려가가지고 명상하고 뭐 그 훈련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가야 제일 평안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구나라는 걸 아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이 슬퍼한다고, 내 마음이 가고자 한다고 그렇게 가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무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세겜에서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셨던 말씀대로 쫓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평화를,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신 방향성의 비결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가고자 하는 방향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파도를 타고 가는데요, 이 파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거기서 몸을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편함이나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앞에 와이미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만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뭔가 something happen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한테 관심 굉장히 많으세요. 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담겨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를 제거하고 뭐를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이 내게 내리는구나 라는 그 원리들을 하나님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움이 있거나 마음이 와임이라는 생각들이 들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인들일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그 붙들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놓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놓아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가 여기 있다라니까요. 옛날 에베네셀은 붙들어봐야 거기에 마지막 생기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에베네셀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는 저게 에베네셀입니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가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갑자기 나타나는 은혜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기쁨으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내게 찾아온다라는 얘기죠.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들을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걸음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 돌을 세우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돌을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증거를 우리에게 세우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두 달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라고 써 있잖아요.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앞으로는 안 도우십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증거로 이 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돌, 너희가 헷갈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여기 와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세워놓은 에베네셀 돌 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기억했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시험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오면 맨날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셨을 때 진짜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평과 내 마음의 의심과 내 마음의 좌절과 염려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고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고요. 소원하시고요. 그러려면 삶 가운데 좀 예민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시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의 바위 되십시오. 나의 피난처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고요.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